다 같이 일어나서 임내성 부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영과 진리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랭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경배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며 예배의 감경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쫓아 살기보다 욕심을 앞세우며 살아왔던 모든 교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 게으르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세상의 유혹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판단과 비난으로 상처 주었던 저희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참된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저희 부모 세대의 부족함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회개하는 심령마다 죄 사함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공의와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나라와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 드립니다. 분열과 다툼이 그치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대립과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모든 국민 모두가 화합하고 협력하며 서로를 존중하여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허락하셔서 국민을 바르게 이끌게 하시고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정책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올바른 직업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사역 위에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말씀 안에서 화목하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어린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지혜와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가족관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은 계속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맡기신 목양의 길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을 부르는 성가대원들에게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맥주 감사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 화요일 날 몽사부 주간으로 월상 예배가 있고요. 7월 5일 토요일에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봉당에서 있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 4분기 직원회가 7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서울 지역 남전도 연합회 7월 조찬 기도회가 7월 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문의는 김성길 장로님께 해주시고요. 서울 남지방 교회학교 연합회 주간 성경 암송 대회가 7월 6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30분에 출발합니다. 매일 성경 큐티 교재 7, 8호로 신청하신 분들 사무실에 와 있으니까요. 오늘 사무실에서 꼭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강화도 말씀의 집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혜경 권사님께서 어머니 장례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만나로 섬겨 주셨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시간 태어나서 처음 교회에 나온 우리 아들 김로운, 김규일 성도님, 신은지 성도님 아들 김로운 아기인데요. 우리 함께 나오면 앞에서 축복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은이가 태어나서 처음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복 주셔서 지금은 엄마 아빠의 품에 안겨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이 아이가 영육간에 강건하게 믿음 안에 잘 자라나서 스스로 주님을 예배하고 평생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로운이가 영육간에 강건하여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영이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복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 안에 말씀 안에 잘 자라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때를 따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 무엇보다도 좋은 영적인 지도자 만나서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로운이 엄마 아빠에게도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들로 기억하고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잘 길러내게 하시고 신앙의 본이 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로운이를 기르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보다 이 아들을 통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이 가정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애국자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 예배인데요. 우리 전도부장님이신 안영민 장로님께서 우리 선교 보고해 주시고 또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기에 한 번 매 분기말 마지막 주를 선교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국내 11곳 교회와 해외 선교지 15곳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오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들 그 주보 삽지에 이렇게 노란 종이로 넣어드렸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3개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교 예배를 맞아서 선교지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의 복음이 끊임없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며 선교 현장마다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교사님과 각 가정마다 건강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때에 따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며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교 예배를 통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와 헌신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까지도 감수하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각 선교지마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현재 지도자들이 일어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장세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인도하사 열매를 맺는 전도제자로 부르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서 전도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15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장마 기간에도 저희들 지켜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올려드리게 하시고 성령을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어 주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은 바 되시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의 드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복 주셔서 삶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해외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하였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시되 참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은 시대 가운데 어느 곳에 어느 하늘 어느 땅에 가서 사역하든지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역에 복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어지는 복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저희들 보내는 선교사로서 늘 기도로 중보하게 하시고 물질로 후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되 건강의 복을 주시어서 연약한 지체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어려운 시대 물질로 인하여 궁핍함이 없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더 힘있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나눌 때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며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해외에 나가 있고 군에 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어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셔가지고 원래 사사기 말씀 제가 몇 번 예고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창세기가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사기 룻기를 좀 나누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이 묵상이 잘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좀 못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포기한 건 아니에요. 기도해 주셔서 준비가 되는 대로 또 사사기 룻기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지난주에 12장 전반부였는데요. 12장 후반부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 땅에 있을 때 그가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란 땅에 75세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 그 약속 하나 딱 붙잡고 이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 75세였고 문화적인 지금도 힘든 거지만 그때 문화적인 배경으로 볼 때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가 떠났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난 거거든요. 그러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잘 돼야 되잖아요. 일이 술술 풀리고 기쁜 일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간 그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 아무도 없는 땅이어서 아무데나 깃발 꽂고 소떼 양떼 먹이면서 유유자적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이미 오래도록 그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족속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족속이죠.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이 터잡고 얼마나 텃세를 부리는지 아브라함이 발붙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꾸 쫓겨가서 이리저리 가나안 땅을 떠도는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쫓겨나서 8절에 보면 베델 동쪽 산간 지역, 좋은 땅, 기름진 땅은 차지할 수 없어서 척박한 산간 지역으로 옮겨간 거죠. 근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9절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땅의 남방 네게부 지방이라고 하거든요. 브엘세바 밑에 이 네게부 지역은 사막 지역, 광야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척박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에 갔는데
그 땅에 뭐 자기가 발붙이고 살 땅 한 평 주지 않으시고 계속 이리저리 방하고 남방으로 이어가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12장 10절에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으면 살 곳을 허락하시든지, 살 곳이 마땅치 않으면 풍족한 음식이라도 주시든지, 아니 풍족하지 않더라도 먹고 살게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점점 더 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 이 어려운 현실 앞에, 상황 앞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거기서 참고 견뎌야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렇게 거류하려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단순히 기근을 피해갔다기보다는 그냥 이참에 애굽에서 주저앉아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좀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을 중심, 큰 강이 있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비옥한 땅이고 곡식과 먹을 것이 풍부한 지역이 애굽 땅이에요.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 출발한 갈대아와 우루, 그 아브라함의 고향 땅 있잖아요. 그 땅과 비슷한 땅이 애굽 땅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중에 두 곳이 이곳 아닙니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과 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곳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곡식이 풍부한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에 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가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은 갈대와 우루나 이 지금 애굽 땅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땅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성경에서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사실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와 복이 임하는 땅이지, 그냥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땅이 훨씬 좋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 좋아요. 뭐 애굽과 저 지금 갈대아 우르에 비해서 안 좋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그 비옥한 고향 땅을 등지고 척박한 가나안으로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더군다나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려서 그때 눈을 들어 보니까 애굽 땅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고 먹을 것이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등지고 애굽 땅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룻기 1장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등장해요. 근데 그 나오미와 엘리멜렉도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살 수 없어서 어디로 가죠?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제 그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도 어려움과 힘들어서 살 수 없어서 약속을 등지고 애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누가 아브라함을 욕할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해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 하나님의 약속의 절대성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바운더리를 잘 지키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의 삶에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행복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할 것은 신앙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지만 그러나 그 자유 끝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살 때만 지킬 수 있는 선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 되시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기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지킬 수 있는 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이 희미해지면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지키지 못하고 넘어가서 애굽으로 갔으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결말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넘어가서 더 잘 살게 되었나요? 아니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기고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는 조금 더 넉넉해질 수 있었지 모르겠지만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더 중요한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모압 땅에 갔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나아졌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더 중요한 그 모압 땅에 1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됐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 편리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떠나고 벗어나고 선택하여 가면 당장은 좋은 것 같아도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말씀의 약속에 입각한 선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는 너희들 임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 선을 하나 딱 그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 창조주로 믿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요, 그분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마지막 선이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그 말씀과 약속의 절대성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다면 절대로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 가정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겨요. 그런데 하나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딱 그어줍니다. 그게 뭐죠? 아내입니다. 네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재산이나 모든 것들은 네 임의대로 다 주관할 수 있지만 내 사랑하는 아내는 넘어서는 안 된다. 선을 딱 그어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은 가나안 땅 애국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고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 것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이었어요. 이런 것처럼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 말씀의 절대성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넘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희미해지니까 선을 넘어 애굽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부터 고통이 찾아왔잖아요. 요셉은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을 끝까지 잘 지켰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했잖아요. 동침하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지키면서 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고통과 심지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높이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자 정해주신 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지역, 공간적인 선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 어떤 물질, 어떤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욕망, 또 요셉에게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선을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거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임을 기억하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계 속에서, 물질 속에서, 그 밖에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잡고 넘으려고 하고 허물어뜨리려고 주님의 선이 희미해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여러분, 마귀란 놈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유혹하냐면, 그 선을 넘어서면 더 달콤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 선을 넘어서면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유혹해요. 그러나 그 선을 허물뜨리고 넘어뜨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점점점 심판으로, 멸망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넘지 말아야 될 그 삶의 바운더리, 선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분명히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신 삶의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련이 계속 찾아오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을 뿐인데 왜 자꾸 이렇게 점점 어려움과 시련이 이렇게 반복되고 힘들게 되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첫 출발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것이 풍요롭고 그 땅 백성들이 다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그렇게 여러분 풍요롭고 좋고 넉넉한 삶을 살았다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삶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에서 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 평생에 걱정할 것도 없고 먹고 살 것 넉넉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오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복을 주실 때는 뭐도 함께 주신다고요? 사명도 함께 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본으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절대 규준임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여러 가지 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 마치 우리가 내 삶에 무슨 도깨비 방망이 하나 쥔 것처럼 아쉬울 때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다 문제 해결되어지는 뭐 그런 거 하나 쥔,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온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삶을 연단하셨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수단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삼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성화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시련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 찾아오는데요, 우리의 그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하나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경고의 메시지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채찍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는데, 하나는 뭐죠? 기근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는 뭐죠? 전염병, 질병의 어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칼, 전쟁, 대적의 어려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사인과 경고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사기 35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을, 우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채찍으로 치시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 중에 아사 왕이라고 있거든요. 이 아사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인생의 전반부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근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이방의 군사력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다가 노년에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의원들만 찾아갔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 생을 마감하거든요. 이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방향 곁길로 갈 때에 그것을 돌이키기 위한 징계와 채찍의 수단으로, 경고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오늘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하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온 것이 무슨 아브라함의 죄나 아브라함의 잘못은 아니었잖아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단하고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우환질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사인이고 어떤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져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군가 우리 지체 중에 그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함부로 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함으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풍랑을 만났죠. 요나나 제자들이 똑같이 풍랑을 만났지만, 똑같은 풍랑이지만 그들이 만났던 풍랑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목적이 다르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은 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겪는 고난의 의미, 믿음의 연단인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는 게,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리따운 거예요. 65세 된 할머니가 얼마나 아리따우면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애굽의 왕이나 신하들이 그 아름다움을 보고 왕이 이제 부인으로 삼을 만큼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뺏어갈까 봐 두려우니까 이제 애굽 땅에 가면 나를 여보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부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오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남편하고 살고 싶으세요? 아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여인을,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국에는 우려하던 대로 이제 빼앗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대가로 소와 양이나 또 재산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분인데 그 여자가 내 여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 더 좋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에 그의 기질과 성품과 내면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겁이 많고 담대하지 못하고 속이고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비겁하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그의 삶 전체를 흔들어 보고 계시는 거죠. 그의 삶 전체를 지금 흔들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7월이 이제 내일 모레면 시작됩니다만 7, 8월에 태풍이 올라오잖아요. 뭐 한 해도 몇 개씩. 태풍이 올라오면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곡식도 쓰러지고 여러 가지 비 피해가 있죠. 그러나 태풍이 가져다주는 유익도 있답니다. 뭐죠? 하천이나 바다나 물을 한번 다 뒤집어서 새롭게 하고 정화하는 역할을 태풍이 한대요. 그러니까 태풍이 가져다주는 어려움도 있지만 유익이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은 이 태풍과도 같은 거죠.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뒤흔들면서 그의 연약한 내면과 부족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좀 새롭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는 것. 정말 아브라함이 붙잡고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만큼 가지고 인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 의지에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기를 키워보시는 어항에 고기들을 키울 때 어항에 물이 뿌얘지면 그 물을 어떻게 하죠? 한번 갈아줘야 되잖아요. 그 물을 갈 때 고기들이 어떻게 하죠? 난리가 납니다. 파닥파닥거리면서 자기 죽겠다고. 그런데 그럴 때 그 물을 갈아줘야지 그 고기도 살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을 때 새물이 들어올 때 삶에 새로운 것들이 펼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더러운 물과 같은 것들을 싹 씻겨나가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계속 어려움이 겹쳐지고 힘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는데요. 신명기 32장 11절에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을 품으시고 인도하신다는 표현이 이제 나오거든요. 여러분, 독수리 아시죠? 새 중의 왕, 공 중의 왕. 그 독수리는 둥지를 저 높은 절벽 꼭대기에 아무도 닿을 수 없는 곳에 둥지를 틉니다. 때로는 그 둥지가 한 2m, 지름이 2m, 그리고 무게는 한 2톤 정도 되는 큰 둥지를 틀기도 한대요. 그런데 그 독수리가 새끼를 양육하는 방법은 굉장히 혹독하다고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커서 날 때가 되어지면 그 새끼를 둥지 밖으로 사정없이 밀어붙여서 떨어지게. 그러면 그 새끼가 죽을 둥살둥 펄떡거리면 떨어지기 전에 쏜살같이 날아가서 받아와서 다시 둥지에 놓고 또 밀어내리면 또 죽을 것 같이 쏜살같이 받아서 이러기를 몇 번, 몇십 번. 그렇게 훈련할 때에 그 새끼의 그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새 중의 왕으로서, 공중의 왕으로서의 독수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함은 고통이 동반되지 않고는 강해질 수 없어요. 믿음이 강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강한 연단과 훈련과 고통이 없이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는 더 주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난날 돌아온 인생길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믿음도 성품도 내면도 좀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만 이래도.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견고해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고 뚝심 있게 자리를 지키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의 과거의 삶에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을 겪고 헤쳐나온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앙의 인격이 야, 저분 참 귀하다. 아, 저분 참 믿음이 단단하다. 저분 참 믿음이 올곧다 하는 사람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의 인생에 남 모르는 시간 하나님 앞에 울며 애쓰며 통곡하며 부르짖으며 발버둥 쳤던 그 시간들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때가 언제죠? 광야 40년이에요. 제일 어려웠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바라볼 것도 먹고 살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죠. 그런데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놀랍게 성장했어요. 홍해 앞에서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물에다 수장하려고 끌고 왔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근데 광야 40년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또 반석에서 물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한 사람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그 어렵고 힘든 광야 같은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면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여정동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움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으신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고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받고 고통받고 끝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를 부르실 때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고 그 믿음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한 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통하여서 지금 사례를 빼앗겼어요. 그럼 바로에게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뜻이 지금 잘못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전격적으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다시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13장 2절에 보면 그 일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금이 풍부한 거부가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전화위복되도록 그렇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말씀의 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말씀을 지키셔서 때로 그가 어려운 환경과 그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졌을 때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를 해결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지 않나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부름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 하지만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 연약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삶의 범위에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 신앙의 경주를,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저렴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선, 말씀의 선을 벗어나지 않는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살려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때로 고난을 통해 또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믿음 안에서 잘 참고 인내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아브라함처럼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셔서 아버지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내 삶을 도우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곁길로 가고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나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시련을, 때로는 힘든 여러 가지 여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품을 더 품어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귀히 여기고 아버지 믿음으로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순간순간 나타날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지체들 중에 때로는 힘이 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도 다 잃어버린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어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를 힘입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또 맡겨진 사명, 또 맡겨진 일터, 맡겨진 가정, 맡겨진 삶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